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준수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날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즉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날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준엄한 법의 천루역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범죄에 대한 법의 준엄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자 표징이었습니다. 이 계명의 법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땔감을 부렸어요. 땔감. 그리고 가서 나무를 베거나 패고 줍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의 일체 노동이 금지된 법규가 시내산에서 공포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 중 죄 4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이 사람들에게 목도된 것이죠. 이 행위는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어떠한 병명도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뭘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돼요. 처분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자 어떻게 했나요? 그 나무하는 자를 잡았어요. 놔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잡았어. 그리고 나서 그 나무하는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앞에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왜 끌고 여기 앞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재판석 앞에 끌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하는 장로나 가치파의 두령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맞긴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거예요. 지시가 없어. 그러자 안식을 범한 범죄자는 모두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처형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처치의 방법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가두어 두게 돼.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가두어서 이제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가두어 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식일을 범한 이 범죄자를 어떻게 하라.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떨어진 거예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이 진역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죽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를 돌로 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는 즉흥적이고 특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군중들의 그 충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단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지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집행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이 준엄한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으려도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야. 하나님의 지시.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고거든. 하나님의 사고. 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에서 이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 성경의 또한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더라도 누구의 사고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사고에서 봐야 돼. 자꾸 우리는 내 생각, 그다음 주변 생각 그걸 통해서 자꾸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사고? 하나님의 사고에 의해서 이 법이 집행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공정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야. 누구도 그 법을 이 진리대로 이걸 그대로 이걸 사실관계를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모세와 아론 모든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준엄함을 따라서 이 안식을 범하고 나무를 한 사람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래서 회중 밖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와 안식을 범한 그 사람을 뭘로? 돌로 쳐 죽여라. 그냥 고통 없이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 저 사람 돌로 치는 가운데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우리는 동정이 있겠죠. 좀 궁율이 생기다. 어차피 죽일 거 조금 고통 없이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돼야 안 돼. 내 사고를 갖다가 그 사람을 처형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사고 반드시 진영 밖으로 이끌고 끌고 와서 돌로 때려서 죽여.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누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알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준엄한 규정과 명령을 이들은 집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죽을지란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나무 좀 팼다. 할 수 있죠. 하시고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먹지 말란 선악 하나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의 사고에서 봐야 되는 거. 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뗄감 좀 뭐. 그거 그렇게 죽여야 돼. 그렇지 않고. 법이야.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응?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래서 조금 늦게 왔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저건 지옥 보내고 이건 천국 보내고. 그런데 누구의 사고? 하나님의 사고. 네? 하나님의 사고로 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준엄한 법, 철로 역경을 그대로 줍니다. 바로 준엄한 법은 뭐냐면 이 법대로 하늘 가는 여정을 살으라는 그 뜻이에요. 이 철로 역정이 하늘 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여정. 누구의 사고? 하나님의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한 법의 준엄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실 때는 법의 규정대로 재판하시고 성과 동시에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법의 본질을 벗어나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의 규정대로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인 사고로만 하나님이 이 대소사의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 율법 자꾸 얘기하는데 율법주의.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에요. 성경. 자꾸 여러분 율법주의다 뭐 복음주의다 하는데 복음주의야말로 이 율법주의보다 가장 더 강한 게 뭐예요? 복음주의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요 사랑이요 자꾸 거기에 개입시켜서 그러는데 은혜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왜? 죽인 자를 살려줬으니까 그 은혜가 그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복음주의는 이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지금 설명들 하고 자꾸 말씀들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법을 얘기하면 저건 율법주의.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야. 복음주의. 저건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 돼.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것이 복음주의. 복음주의는요. 믿으면 지옥. 그래? 아니죠.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여러분들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것이 그 법은 복음주의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없어요. 딴 거. 어느냐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느냐 예수님 안 믿었느냐. 그리고 그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딴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가타부타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장차 되어질 약속을 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게 법이에요. 법.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죽으리라. 이건 추상적인 하나의 문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대신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효력은 발생됐는데 이걸 발생시켜 집행이 되려면 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을 어기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복음지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 이게 법이에요. 무슨 율법주의가 따로 있고 복음주의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이게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보다 더 강한 법이 복음주의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복음주의예요. 여러분들은 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서 공포하면 이제 발효가 됐겠죠. 이 효력이 생긴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세상의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법 외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하 만민에 누구도 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사고로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고로 봐야 돼. 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천국과 지옥을 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고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효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이제 효력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떠안고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이것은 누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십자가에 박도록 하는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법에 예수님도 순종한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제정해 놓으니까 예수님도 그 법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겟세마네 그냥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자. 십자가 가자.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그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왜 가야지? 나중에 가야지. 뭐 이유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종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내가 시인하는 거야. 저분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자꾸 드러내는 거야. 이 법의 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법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법을. 그렇죠? 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결국은 그 법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불순종에 대한 법에 준엄하니 집행된 것입니다. 집행된. 셋째, 신앙에 대한 법의 준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초를 겪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벗어나 세상의 이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안일하게 여기고 쉽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이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간 방랑하고서야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렵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지만 어떻게 된다? 불쌍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꿈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힘들고 고되고 어렵게 들어간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윗 어른들이 그 10주의 품으로 죽어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겪어보지 못한 후손들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시 다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세상으로 또 그러니까 방탕한 그 탕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주시고 이방인에게 그 땅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망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각적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가족은 또 흩어지게 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략적으로 말고 온갖 서름을 다 세계에서 받으면서 살았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법의 규정을 벗어난 전력정의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준행하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의 원리의 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셨기 때문에 이 복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의 규정을 따라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만들어진 이 준엄한 법은 멸망이 아니고 그는 구원이 그에게
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법의 규정을 잘 준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되고 얽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더욱더 자유롭고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준엄한 법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게 하는 거지 중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법 나쁜 걸로 하고 있지 마라. 이 법이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법의 규정을 잘 준수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면 죽으리라는 법의 규정을 어기고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로 대체된 만큼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완전히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을 범하여 범죄한 자를 처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처신을 하나님의 지시를 묻고 행위에 옮겨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단할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진중 밖으로 이끌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살 수 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법은 개정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시를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뿐입니다. 이 법이 우리의 소망이자 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엄한 법의 철로역정으로 오늘도 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나무를 패거나 수고하다가 저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 안식일의 규정을 범함으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 준엄한 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범하며 나무 일을 하는 자를 발견하자 그 나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를 잡아서 회중 앞에 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 법. 그래서 법이 나쁜 게 아니라 법이 좋은 겁니다. 바로 반세기를 지나 100년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왜? 이 법이 공포한 지가 지금 74년이 된 거예요. 74년. 50년을 지나 지금 10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 전통이 있죠. 역사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우리의 법은 어떠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면 돼야 안 돼.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법을 우리나라 이 대통령서부터 안 지키고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럼 안 되겠죠? 법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근데 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왜 법을 안 지켜? 그러면 안 돼요. 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법을 개인 사익을 위해서 이 법을 사용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익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그래서 법은 좋은 건데 이 법을 자기 사익으로 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준엄한 법의 범법자로서 살까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죽거리라고 했는데 정말 죽었잖아. 그럼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네? 법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깐난하기나 또 다 큰 어린이나 똑같아. 우리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나 자도 법에 지금 법의 법률에 지금 그 규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아기도. 이거 법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 안 돼. 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나라가 잘 되려면 법이 준엄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이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알아서. 안 그러면 살 수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법으로 살고 구원의 답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엄한 법의 전로욕정으로 오늘도 살면서 내일을 향하여 가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